역대상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징검다리가 끊어졌는가 이어졌는가, 징검다리가 끊어졌는가 이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정의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삶을 통해서 자주 그 모습을 보여주면 말하지 않아도 따라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지만 그 가르침을 내가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좋은 모습,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귀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각 지파의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46장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이 야곱의 자녀들의 족보,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나온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할 때 족보들을 참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기타의 기록을 참조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는 12지파의 모든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상 7장에도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다시 8장에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파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아예 그 기록이 없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한 절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일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 46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온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들은 비라의 손자에게 자손들이란 말이거든요.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라는 누굽니까? 야곱의 첩입니다. 야곱의 첩이 되기 전에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죠. 그래서 야곱의 첩이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 이 단지파는 한때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 이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배출한 지파이죠. 근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였냐면 초기 정착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블레셋 땅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단이라고 정하죠. 나중에 여러분도 사사기 보면 알겠지만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 밑에 있는 땅이 바로 납달리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약간 지도를 그리시면 다 알다시피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딱 사해를 이룹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러죠. 요단강 동편에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죠. 사해 옆 동쪽은 르우벤 지파, 요단강 동편은 갓 지파,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위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의 왼편이죠. 일종의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장 위쪽이 바로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 밑에가 스불론 지파, 그 밑에가 이사갈 지파, 지중해 바다 쪽이 야델 지파, 그 다음에 이 이사갈 지파 밑에가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고 므낫세 반지파의 형제 지파인 에브람 지파가 바로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람 지파 밑에 조그맣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사이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5절에서 이사갈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이사갈 지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야곱이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기를 건장한 나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직하게 짐을 짊어지는 지파라는 뜻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참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이 지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장수라는 거죠.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갈 지파에는 용사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갈릴리 호수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민족이 아람 민족이었거든요. 아람 민족 바로 옆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서 출발하죠? 아르메니아죠. 아르메니아에서 출발해요. 아르메니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람 민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아수르 지방 바벨론 땅에 나라가 강해지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쪽이 납달리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갈에는 용감한 장수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지자 드보라 시대 때 그 용맹을 드러냅니다. 6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8장에 가면 다시 베냐민 지파가 나오니까 오늘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 상하를 쭉 보면 알다시피 가장 많이 자세히 족보가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라든지 스불론 지파는 거의 언급이 없고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대상하는 폐허가 되어버린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돌아보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으로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 시기, 아브람이 BC 2000년 경이잖아요.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면 BC 450년, BC 450년이거든요. 약 150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12지파의 선조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요, 충성스럽게 신앙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아서요,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는가 하면 어느 지파는 가족의 안전과 부유를 위해서 살다가요,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찾기 쉽지 않는 지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지파의 조상들은 기록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은 양을 하려고, 어느 지파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을 기록할 수 없는 지파가 있는 거죠. 다 함께 한 가족, 야곱이라는 한 가족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형제로 출발했습니다. 어느 지파는 귀하게 쓰임받고 어느 지파는 그냥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 본을 따라서 후손들이 살아가면요, 좋은 징검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단지파와 같이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평화로운 그 땅이 전쟁터가 돼버리고 평화로웠던 그 땅이 우상 숭배지가 돼버리고 결국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신앙의 공동체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징검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검다리가 이어지고 이어지되 그 징검다리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가 뭡니까? 강 같은 세대 축복 아닙니까? 저는 늘 꿈꾸면서 그 그림을 그리며 나갑니다. 지금은 강의 상류같이 작죠. 아주 작게 흐르는 실개천과 같을 것입니다. 흘러가면 어때요? 강은 하루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그런 믿음의 큰 강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반열대로 지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각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열병식을 해요. 승전을 하면서 열병식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또 기도로 심었던 이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과 같이 만들어주는 귀한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 귀하게 남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귀한 징검다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